인간은 부활로 인하여 사탄의 주관을 벗어나 하나님과 심정의 일체를 이룸으로써 신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듯 타락 인간이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관을 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심령의 변화에 의하여 인간의 육신도 사탄이 우고하는 전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으로 사실상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육신도 부활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악한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 왔던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되게 되면 그 건물의 외형에 있어서는 하등의 변화도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미 성스러운 건물로 변화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인 것이다. 원리강론 189쪽에 나온 말씀입니다. 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진짜 기적, 제목이 진짜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신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게 된 계기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똑같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다르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부모님께서 정말 미인의 부인을 축복시켜 주셔서 나는 신앙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남편 안 나오시는 분들 열심히 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씀이 좋아서 신앙을 하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옆에 있는 같이 신앙하는 분들이 너무 좋아서 아, 이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신앙을 하게 되었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하게 되었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내 몸에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낫는 그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어 신앙을 하게 되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분류해 보면 뭐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도 해볼 수 있겠지만 정말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천차만별로 사례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기적을 경험한 그런 분들은 그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많이 좀 다르다는 분들을 알게 돼요. 많은 어떤 기적을 느낀 분들. 그런 분들은요, 신앙이 어떤 분들보다 굉장히 독실한 신앙을 하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적의 예를 말씀할 때는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이 과거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기적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 그리고 오순절의 기적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오순절과 같은 여러 가지 많은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 기독교 시대 때 기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의 그런 기적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물로다가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을 제일 첫 번째 기적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의 기적이 죽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사로라는 청년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기적이 두 번째 기적이겠고요. 그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 5개의 떡과 그다음에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천 명이 나눠 먹었다 하는 기적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라든지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그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믿어서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믿음으로써. 그러나 한번 여기 계신 식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식구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예. 우리가 원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바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벗겨주셔서 중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에 있는 그 본문의 말씀에서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로 하고 싶으셨던 기적의 내용은 사람들의 어떤 병을 고친다든지 하는 그런 기적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부활시켜 주시고 또 사탄이 우고하는 육신에서 사탄을 분립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또 중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죄를 사해 주시고 결국에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찾게 해주시는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셨던 기적의 내용이죠. 이걸 진짜로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결국 진짜 기적, 즉 중생의 기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답답함의 그 표현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나서 재림 메시아가 오시고 또 영계 가셨죠. 그리고 독생력까지 오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까지 마친 시대이지만 아직도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자신의 그런 내용과는 아무 하등의 관련이 없는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을 목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더 강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예가요, 여러분들 약 한 12년 전이죠. 2013년 1월 13일을 기대하면서, 그때가 기원절입니다. 기원절을 맞이할 때 우리의 자세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참 부모님께서는 이 날을 맞이하면서 특별한 용어를 하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들어보셨죠? 천지개벽. 이 천지개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그때가 되면 인류에게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영계에 있는 그 영인들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지상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역사를 하여서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기적적인 내용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요만큼이라도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어떠신가요? 저만 그랬나요? 식구님들도 그런 마음이 한 귀퉁이에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뭔가 큰 게 뭔가 일어나겠지. 기적적인 내용들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천지개벽이란 말씀이 뭔가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천지개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천지개벽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꼭 같이 붙어서 우리에게 주셨던 다른 용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심혁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당시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기적을 경험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참부모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양심혁명.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강조해 주시면서 그것이 천지개벽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과거 약 한 15년 전의 일인데요. 교회를 부정하는 2세 청년이 있었는데 그 부정하는 2세 청년을 어머니가 어떻게든지 해서 교회에 데려와서 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내적인 경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을 이렇게 인도해 왔을 때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렇게 내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느끼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청년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그 내적인 거 말고요, 외적으로 뭔가 뿅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 그런 영화에서 보는 마법 같은 것을 저에게 한번 실행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을게요. 신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 그 청년을 놓쳤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뭐 마법처럼 뿅 하면 나타나게 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런 것은 제가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있어요. 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적은 제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결국 그것을 원치 않더라고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예, 식구 여러분, 요즘 우리는 천시몬의 철야 정성을 통해서 은혜로운 많은 간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 오균호 우리 순회사님께서 보고하실 때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식구들이 스스로 육신을 치유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스스로 육신을 치유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순회사님의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순회사님도 자신이 순회를 하면서 그리고 안수를 통해서 새로운 식구들, 신앙을 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의 육신을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흡사, 과거,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런 어떤 서글픔을 느끼셔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즉, 오늘 훈독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인체가 부활되어지는 것이고요. 부활된 그 영인체가 생명 요소를 육신에게 공급하여 주어서 결국에는 육신 속에 들어있는 그 사탄을 결국에는 분립해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중생의 과정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싶었지만 말씀도 모르고 사탄을 분립한다는 개념도 없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통해서 먼저 병부터 낫게 하는 기적을 보여준 다음에 신앙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역사를 해가는 것에 뭔가 한계를 느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수를 해줘서 병을 낫게 하면 예수님을 갖다가 엄청나게 제대로 믿어서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병만 낫고 가버린 거죠. 예수님 때도.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그거 자체를 그냥 보고 와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내면의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식구님들 가운데도 보면요. 성령을 목걸이에다가 걸어가지고, 그죠? 다니려고 하시는 그런 내용들. 또는 뭐 또 어떤 성물을 어떻게 사용하니까 뭐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용들. 또는 뭐 어떤 성지에 가서 뭔가를 이렇게 하니까 좋아졌더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의 많은 감정들이 있으면서 오히려 그런 내용들이 유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평에 가서 그 뭐랄까요? 우리의 뭐 어떤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곳에 가면 성령 목걸이 있어요? 하면서 그거 사려고 하고 그걸 하고 다니려고 하고 그죠? 어떤 성물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 뭔가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이 또 우리에게도 유행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 몸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투자하고 또 외적인 물건, 그 성물을 위해서 정성 들이는 만큼 나는 내 마음을 위해서 그리고 내 영혼의 부활을 위해서 사탄을 완전히 분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중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 들이고 나는 투자하여 보았는가. 또 부활과 사탄 분립과 중생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하였을 때 나는 얼마나 환희에 찬 감격을 해 보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자신의 그런 변화된 내용들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고 또 변화되었을 때 기쁘고 환희에 찬 내용들을 나는 얼마나 가졌었나.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또 기적을 기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참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인 변화의 내용 전체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삼배가 부흥을 일으켜라. 기적이 일어나자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어찌 삼배가 부흥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가능할까요? 오산교회가 삼배가 부흥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삼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삼부 예배. 그죠? 예. 여기 삼배가가 앉아 보십시오. 예배를 다 어떻게 드려요? 삼부 예배 해야죠. 그 기적을, 그 내용을 만들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신통일 한국을 이루는데 식구님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신통일 한국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집니다. 북한이 붕괴되어 가지고 갑자기 잘 같이 살아보자 하고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내려왔다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참부모님 중심하고 하나님 중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신통일 한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보고는 서로 남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서로 같이 살아보고는 아이고 저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 다시 분리하자. 또다시 분단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신통일 세계는요.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이 참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내용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내용들이겠습니까? 다 기적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 바깥에
외적인 것에 대한 기적보다 진정한 기적은 내 마음에서, 즉 내 영혼이 부활하여 변화되는 것, 이러한 기적을 식구님들이 내 스스로 느끼셔야 되고요. 부활된 내 영혼이 내 몸속에 생명 요소를 끊임없이 투입하여서 내 몸에 붙어 있는 그 수많은 악령인들을, 사탄을 분립하여 그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6,000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 부모님으로부터 중생의 과정을 통해서 원죄가 정말 사라졌다고 하는 그 경험이 진짜 기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잊을 수 없는 기적의 경험이 우리에게 진실로 나타나야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식구님들부터 그런 기적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통일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물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당당하게 식구님들이 말씀할 수 있어야죠. 과거에는요, 과거 2000년 전 초대 기독교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당시에도 종교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종교에도 모시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신들, 어떤 신들을 모신 줄 아세요? 예. 뭔가 조각을 해가지고, 깎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신들을 모셨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신앙을 하면서 신을 모신다 그러면 그런 신을 모시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킨 기적이 뭔지 아세요? 정말 최고의 신은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느껴보십시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였던 것이 정말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압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기적적인 내용들이 내가 체험하였다고 하는 그 기적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참부모님도 심지어는 하늘 부모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 진짜 기적, 영혼이 부활되고 사탄을 분립하는, 그리고 온전한 중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예수님도 참 부모님도 하늘 부모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구님들, 외적인 내용에 대한 기대를 하기보다 내 내적으로 어떠한 기적적인 내용들을 경험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구원의 손길이 이제는 필요 없고 내가 중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온전히 실현해서 내가 사탄을 분립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우리 오산교회 식구님들의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적을 경험하는 식구님들.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누게 하실 때에도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